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 오늘은 찬양 대신에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오늘 8월 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마치 우리의 삶의 주인인 양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됨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나에게 행복임을 알고 다시 한번 주님께 맡김받은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고를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날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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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 제가 이제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는데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쓰신 책이면서 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가 첫 번째 다루어질 주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것이 그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별일을 많이 만나는데요. 바울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에베소 땅에서도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금장색을 하는 상인들에 의해서 소요가 일어났고, 크다 아데미에,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면서 외치는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 소요를 서기장이 잘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안 좋은 소식, 즉 기근 때문에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게 되고, 이것이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자,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에베소에 있었던 소요가 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는 도리부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도리부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밀란, 또 소란, 또 폭동 이런 단어에 가깝습니다. 당시에 이제 서기관이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일들 때문에 폭동과 소란과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정리를 하기 위해 당연히 정치적으로 개입한 건 어쩌면 흔히 있었던 일이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기록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의 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의 길이 유대교와도 다르고 또 무엇과도 다른지를 말해주고 있냐, 다신론 사상에 쩌들어 있는 헬라 문화나 로마 문화와도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다르고 유대교와도 다르고, 그리고 다신론 사상에 있었던 다신교와도 다른 새로운 길이 바로 이 기독교의 길이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부합니다. 유대인들도 거부하고 또 이방인들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도 좋은 땅,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 맺는 결실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지역을 떠납니다. 급히 떠났던 것 같습니다. 몇 명을 불러서 위로를 한 다음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는 바울 사도가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라고 말했던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길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길에서요. 이건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이기도 했지요. 자, 마게도냐로 가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권면합니다.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이 권면하다라는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1절과 2절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 파라칼레오는 여기에서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건 변호인에 가까워요. 변호사,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 말은 권면과 위로, 또 사랑의 말을 전해줄 때 주로 쓰는 말이 파라칼레오입니다. 모든 교단들이 다 권사라는 직분이 있죠. 권사라고 할 때 그 권자는 지금 쓰는 이 권자와 같은 한자입니다. 권면하다,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하다, 때로는 사랑의 말을 하다, 이런 말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 또 그것을 통해서 혹시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까봐 권했던 것으로, 위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 괜찮다. 복음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을 권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헬라 지역까지 갔습니다. 헬라 지역은 아테네가 중심이 되는 그리스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3절에 보니 석 달 정도 머물면서 그들에게 또 권면했을 겁니다. 자,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또 공모를 해요. 그래서 다시 우회해서 마게도냐로 돌아갑니다. 여기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이 공모, 반복되어지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옆에서 계속 반대하고 다녀도 힘든데 쫓아다니면서 소요를 일으키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못 믿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니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팠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까지도 해를 당하게 될 그런 위협이 있을 때 피하는 것도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해야 할 공무라고 하는 이 에피볼레라는 말은요, 관계, 또 개교, 그리고 뭐 책량 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에피라는 단어, 그 위를 향해 뭔가를 던져다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어서요, 계속 뭔가를 던져놓는 겁니다. 덫을 놓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뭔가를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겠느냐? 오늘 주님의 질문이죠. 넓은 문을 향해 가는 사람들 참 많은데, 쉽고 편하게 믿는 예수의 길, 예수님을 믿는 길도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개교가 있어도, 악한 개교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겠냐, 가겠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게도냐로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는데 아시아 지역까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전도 여행이죠. 3차 전도 여행이니 지금이 마지막 전도 여행에 아시아 지역까지, 즉 안디옥까지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연보를 모아서 같이 가는 건데, 교회는 하나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여정이기도 하고요. 또 순전하게 이방인들 지도자들만 불리는 이 사람들, 마치 사도행전 6장의 헬라파 유대인들, 즉 7명의 집사라고 하는 7 지도자를 뽑았던 그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 바울의 열매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좋은 열매 많이 맺으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는 다름 아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꿈을 꿔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 김기성 목사님은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 나로 인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삶.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리고 그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를 따랐던 제자 중에 한 명도, 요한복음은 물론 요한이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긴 하지만 한 명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기에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함께하는 사람들, 이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유명하지 않지만, 물론 디모데나 또 두기고 같은 사람들도 소개되어 있으나 그들은 모두 다 이방인의, 또 이방인의 교회에서 맺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우리도 오늘 그런 사람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레아 사람, 베레아 지역에서, 이거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이죠. 베레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것도 역시 마게도냐죠. 그리고 더베, 헬라 지역이고,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교회 지도자로 모여든 사람들이 먼저 가서 트로이라고 하는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멋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려나가야 될 아름다운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나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된 사람들, 이것은 가족들도 있어요.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고, 낙심해서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 돌아오게 될 때도 바로 우리는 모르겠고 그들도 모르겠으나, 이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섬겼던 많은 사람들을, 어린이 교회를 섬겼던, 또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또 청소년들 수련회가 어제 잘 마쳤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지만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람 살리는 데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은 머물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 어떤 꿈을 꿨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다른 지역, 다른 사람, 다른 얼굴,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모여들 때,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하나의 교회가 될 때,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보편적인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을 향해 끝까지 지향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에 우리도 역시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자, 무교절은 이제 바울 사도가 또 누구와 함께 동행하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늦었는지가 보이죠. 무교절 후 6월절 일들을 마게도냐를 통해서 오면서 보낸 것 같습니다. 무교절 후 필리포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그들은 닷새 동안 기다렸어요.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 가서 7일을 머뭅니다. 자, 안식일을 함께 보내고 주일을 보내고 7일 동안 그들은 아마도 강론을 하고 떡을 뗐을 겁니다. 그 주간의 첫날 7절에 안식 후 첫날을 말합니다. 안식일 후 첫날, 주일이죠. 주일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하는 건 성찬의 시간, 혹은 또 성찬을 통해서 강론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자,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납니다.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니까 마지막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럼 설교가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말을 밤주까지 계속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로고스를 번역한 말이에요. 원리, 진리,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뜻이죠. 자, 그것을 계속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밤을 넘어가서 밤중까지. 드로아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계속하다라는 파라테이노라는 헬라어는 계속 잡아당기다라는 말이에요. 연장하다, 늘리다라는 말인데요. 이 파라테이노라는 말은 내가 말을 만들고 말이 또 이어지고, 그래서 말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말할 때 이 파라테이노라는 말을 씁니다. 마치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에 의해서 말할 때 말이 빨라지고, 그 말들이 논리적이 되고, 그 말들이 연결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종종 쓰곤 했다고 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말을 만들고 말이 연결되고 성령께서 계속하시니 밤중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윗다락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둡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호롱불 같은 기름을 태우는 그런 불, 이것들을 통해서 밝혔을 겁니다. 자, 9절에 유득을 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유득을 하는 청년은 직업이 뭐였을까? 또 뭐 때문에 여기 있었을까? 뭐 설명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좀 불친절할 때가 있죠. 근데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밤에 자신들의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고자 왔다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유도고라는 청년이 그냥 뭐 알려진 그리스도인 자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어쨌든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유는 호롱불에 있는 기름의 냄새가 굉장히 심각했고 덥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놨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뭐 너무 높은 곳에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졸음이 왔을 것이다. 그래서 앞자리는 금자리, 뭐 은자리, 동자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냥 아마도 창문에 신선한 바람 때문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깊이 졸게 됩니다. 이 깊이라는 단어를 누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바디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어느 때 썼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아무런 물고기도 낚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하죠. 거기 그 깊은 곳이 바도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이 바도스는 뭘 번역한 말이냐? 스올이란 아람어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이에요. 스올이 뭐냐? 지옥입니다. 지옥. 그리고 스올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스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지옥 같은 곳이니 음부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단어를 누가복음 5장에서도 쓰고 여기서 또 한 번 써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갔다라는 건 유도고라는 청년이 마음을 빼앗겼거나 혹은 뭔가를 놓쳐서 마도스라고 하는 그 깊은 곳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잠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더 오래 합니다. 반복해서 하고 계속합니다. 근데 여기에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다라는 헬라어가 카타페로예요. 카타페로는 뭐냐면 빠져들어가다 이런 말이고요. 또 여기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다라고 할 때 쓰는 이기다라는 단어도 카타페로예요. 짓궂은 단어를 썼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뭐냐면 바울은 바울대로 자신의 설교를 아주 그냥 빠져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쉬는 시간도 안 주고 뭐 그냥 밀어붙이듯이 빠져들어가서 말씀에 빠져들어가서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아지경에 빠진 거죠. 깊이 설교했고, 또 이기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도 카타페로니까 그 빠져들어가는 걸, 깊이 들어가는 걸 이 유두고는 이겨내지 못했던 거죠. 빠져들어가는 걸 막지 못했던 거예요. 어디나 이제 영적 싸움이 있어요. 어디나 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련회를 하거나 뭐 또 성경학교를 하다 보면 정말 이런 경우 있죠. 아이들이 말씀을 그냥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명이 꼭 이렇게 자신의 있어야 할 곳을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수련회 때 아이들에게 꼭 부탁하죠. 제일 중요한 건 집중하는 거다. 빼앗기지 않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어쨌든 유도고가 아마 노예라면 너무 힘들어서, 또 청년의 때라면 너무 어려서, 그리고 말씀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창틀에서 떨어져서 일으켜보니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이 가서 이 유두고를 살립니다. 청년이 살아났대요. 청소년도 살아납니다. 어린이도 살아납니다. 그냥 꿈을 꿔봤어요.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 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가? 너희가 이렇게 했다. 예은교회가
어린이 살렸다. 예운교회에 온 청소년들, 청년들, 또 청년 제자교회 연합수련회 주님께서 살려내신다, 일으키신다, 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특별히 청년들, 만약에 유두고가 노예라면 일의 노예처럼, 또 돈의 노예처럼, 또 두려움의 노예처럼, 또 자신의 어떤 목표와 그런 것의 노예처럼 그렇게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는 청년들에게 일어나 살아나는 그런 역사의 수련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상일 장로님과 정현숙 권사님이 루안다 지역에 선교하러 가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말씀과 거리가 두어서 깊은 바도스의 세계로 들어가서 잠을 청해서 잠을 때문에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우리 우장로님과 정권사님이 살려내고 또 살리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내려갑니다. 그곳에 가서 엎드리고 그 몸을 안습니다. 쉼페리람바노라는 건데, 쉼은 함께고 페리람바노는 꽉 껴안는 걸 말합니다. 죽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확 안습니다. 마치 엘리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남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멘.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여망이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못 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이런 편견, 또 편협적인 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가 막아서는 듯한 그런 말들과 행동들은 절대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돌아와야 될 사람 돌아오게 하고, 살려야 될 사람 살리고, 그를 향한 기도와 사랑의 언어를 베품과 그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아직 그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유두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깨어나고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도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올라가 떡을 먹고 살아나게 되니 오랫동안, 즉 날이 새기까지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떠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살아난 청년 때문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일관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하다라고 하는 파라칼레오입니다. 위로를 하다, 권면하다, 사랑을 전하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위로가 전달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 길에, 그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만 전하고 바로 새벽에 어디를 좀 가야 됩니다. 기도 자유롭게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제가 다녀와서 뒷정리할 테니까 밖에 문만 닫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이, 청소년, 또 청년, 제자교회 수련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여름 행사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화요일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8개 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또 한강교회에서 연합으로 수련회를 합니다. 고생 여기 있지만 그 주제를 따라서 생명을 향해 갑니다. 사람들은 고생길이다, 인생이 고해와 같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들 모두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여기 있는 유두구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상일 장로님과 정현숙 권사님이 선교지에 가십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짧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면 그 시간은 깊이 흘러갈 겁니다.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두 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 더하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냉랭했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꿈꾸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